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장 21절에서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에서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지난 시간도 동일한 본문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의 주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예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임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힘쓰고 다른 어떤 것을 방향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잠잠히 알기를 힘쓰자 하는 것이 우리 지난 시간의 주제였습니다. 오늘 또 같은 본문으로 제가 좀 강조하고 또 강조점을 달리해서 정리를 다시 해서 다시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다시 나누고자 합니다. 선포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다. 그걸 이제 적용을 하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다. 근데 그걸 좀 적용하면서 제가 교회가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않는 채로 다른 무언가를 한다거나 예수님을 잘 모른 채로 다른 어떤 교회의 활발한 일들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분위기를 이렇게 좋게 한다거나 그런 일들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지혜로 인한 만약에 그 안에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모습이나 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늘 성경에 따르면 이제 그런 아무리 교회가 분위기가 좋다 하더라도 사람의 지혜로 일어나는 일일 수 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인위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지혜. 오늘 본문에서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람의 지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로 인한 인위적인 모습이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면 이제 반감이 조금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의문이 들거나 의심이 들거나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교회 분위기가 좋으면 좋은 것이지, 교회 분위기가 활발하고 분위기가 좋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거 아니냐? 왜 계속 그런 식으로 비판적으로 얘기하느냐? 분위기가 좋아야지 그 분위기가 통로가 되어서 일종의 복음의 통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분위기가 좋은 것이 이렇게 통로가 되고 계기가 되어서 발단이 되어서 다른 부분들도 다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비판적으로 말합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이런 걸 다 좋게 보면 될 것이지 왜 그걸 비판적으로 생각하느냐? 왜 그거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유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유를 이제 1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자기 지혜는 이제 사람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겠죠. 사람의 지혜.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자기 지혜라고 기록을 했는데, 이제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자기 지혜는 1차적인 의미로는 바울이 쓴 직접적인 의미, 1차적인 의미, 자기 지혜란 무엇이냐? 헬라 철학, 당시에 왕성하게 일어나던 이 논리학, 변증학, 이 말 잘하는 기술, 말하는 스킬,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헬라 철학을 말합니다. 자기 지혜란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거를 좀 오늘날 우리 현실에, 오늘날에 맞게 바꿔서 얘기를 해보면 세련된 지식 뭐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죠. 세련된 유행하는 세련된 방법들, 또 실용적인 인간 중심의 실용적인 방법론들, 이런 거를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하는 이 운영 마인드, 경영 마인드, 기업 경영의 마인드를 교회에 도입하는 그런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를 생각할 수 있고, 또 이거와 좀 연관돼서 교회 운영 전략이라든지, 물론 뭐 좋은 의미에서 전략을 짤 수 있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실용적인 인간적인 중심적인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교회 운영 전략을 말한다든지 경영 전략, 또는 이제 부흥 전략, 이런 것을 많이 말하죠. 교회 성장 전략, 좋은 의미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으로 이런 것을 만약에 우리가 말한다면,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고 도입해서 이 교회 안에서 어떤 것을 일으키고 운동을 일으키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전략을 우리가 얘기한다면,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지적하는 그 부분이 아닌가. 이러한 지혜로는, 이러한 전략으로는, 이러한 방법론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성경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사람의 지혜, 헬라 철학으로, 전략으로, 방법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계단을 오르듯이, 마치 우리가 노력해서 계단을 올라가서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느냐, 좋은 방법론으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느냐, 그것이 안 된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왜냐하면 바울이 성경 말씀이 소용이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이 소용이 없다.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비판적으로 내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스스로 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을 제가 이 생각 묵상하고 할수록 정말 그렇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모이더라. 이 교회가 이런 방법을 쓰니까 사람들이 모이더라. 또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하니까,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이렇게 나아가니까 청소년이 좀 모이더라. 다음 세대가 부흥하더라. 그럼 우리도 한번 이거 도입해보자. 그리고 청년들이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청년들을 대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쓰고 이렇게 훈련하고 하니까 청년들이 이렇게 나오더라. 우리도 이렇게 한번 도입해보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잘 모이는 것, 성경에서도 말하죠. 모이기에 힘쓰라. 잘 모이는 것 너무 좋은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리고 만약에 어떤 교회가
잘 모였다. 어떻게 해서 청소년이 많이 모이고 청년이 이렇게 많이 모였다. 부흥을 했다 하면 정말 기뻐할 일이죠. 그걸 우리가 비난할 필요는 없죠. 그걸 뭐 잘못됐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훌륭하고 기뻐할 만한 일입니다. 축하해줄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일과 별개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 방법론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지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사람이 모였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만약에 어떤 교회에 그런 좋은 일들, 기뻐할 만한 일들이 일어났다면 그 일이 일어난 것은 그들이 썼던 그 방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썼던 방법이나 전략 때문에 잘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잘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때문에 잘 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성경에 빗대어서 얘기하면 사람의 지혜로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머리를 잘 써서, 전략을 잘 짜서, 회의를 잘해서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잘 된 것이지, 방법론 때문에 잘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어떤 사람의 지혜, 어떻게 하니까 잘 되더라,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청년들 많이 모이더라, 이런 걸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주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늘로 우리 시선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좀처럼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 사람의 지혜를 쫓는 것이죠. 그래서 전략을 동원하고 방법을 배워옵니다. 방법을 배워서 이런 방법 좋은 방법이 있구나. 그럼 우리 교회도 한번 해봅시다. 이 방법을 배워봅시다. 해서 교회에 도입해서 프로그램을 돌려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하나님의 지혜를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지혜를 주목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주실 것인가, 저기는 저런 척해서 잘 됐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어떻게 부흥을 내려주실 것인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긍휼함을 구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전략을 동원해서 이런 방식으로는 잘 안 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이미 깨달았어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눈치를 챘어야 합니다.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이런 걸 도입할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께, 하나님 그분의 은혜 자체에 주목해야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왜 눈치를 챘어야 하냐면 그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이죠. 그 흥미 때문에, 그런 교회 일 때문에, 교회에 어떤 해야 하는 일 때문에, 흥미거리 때문에, 프로그램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교회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면서 교회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다 이런 일을 우리가 겪으면서 깨달았어야 하죠.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 알기를 힘쓰자. 이제 하나님을 주목하자. 힘써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좀 알려고 해보자. 예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정말 이 성경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고 정말 새 것이 되었다고, 새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도 이 새 피조물의 은혜를 좀 경험해보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될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가야 될까? 이렇게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뭐 이제 온라인이 부각되면서 온라인 교회를 하니까 좀 젊은 사람들이 옵니다. 온라인을 우리가 도입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줌을 도입해서 이 줌으로 소그룹을 모여야 합니다. 지금 시대가 변했습니다. 줌을 도입해서 해야 사람들이 옵니다. 온라인을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온라인을 강조해야 됩니다. 유튜브 하고 SNS를 하고 우리가 이런 걸 해서 사람들을 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또 이걸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시 방법론에 주목해서 사람의 지혜를 주목해서 다시 이것으로 우리가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랜선 교회다, 온라인 교회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교회가 나가야 될 새로운 방법론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났다는 것이죠. 정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온라인 교회, 이런 온라인으로 구성된 교회, 또 온라인을 활성화시키는 이 교회, 또 SNS 잘 사용하는 교회, 미디어가 전략이 되어서 미디어 전략으로, SNS 전략으로, 유튜브 전략으로, 줌으로 해서 교회가 정말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 대한 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그 온라인 모임 안에 일어나고 정말 성령이 온라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셔서 정말 그 온라인에 참여한 사람들이 정말로 변화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도 간의 교제가 온라인으로 왕성하게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만약에 있다면 정말 좋은 일이겠죠.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축하할 일이고 우리가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정말 잘된 일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또 다시 돌아가서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온라인 교회니까 하니까 잘 되더라. 이 21세기는 이제 앞으로는 온라인 교회다. 우리 앞으로는 미디어다. 미디어. 다음 세대에 일으킬 방법은 미디어밖에 없다. 미디어와 온라인이다. 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태도가 우리 안에 생길 것이라는 말입니다. 온라인 교회가 만약에 부흥했다면 온라인이어서 그것이 잘 된 것일까요? 줌으로 모였기 때문에 잘 된 걸까요? 그 사람들의 그 요즘 시대 MZ 세대의 그것에 부합했기 때문에 그 방법론이 맞았기 때문에 잘 된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방법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잘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가 그런 식으로 사람의 지혜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때문에 부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큐티 사역을 하니까 되더라. 그럼 우리도 큐티 사역 합시다. 훈련 사역을 하니까 커졌더라. 우리도 훈련 사역을 합시다. 프로그램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된다.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죠? 그리스도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그런데 헬라인들, 유대인들은 이런 거 안 하려고 한다.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전도에 미련한 것에 있고,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 무엇이죠? 설교입니다. 설교이고 가르침이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는 걸 기뻐하신다. 성경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는 방법 주목할 것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 겁니다. 하늘로 시선을 향해야 한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미련하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표현처럼 미련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만 본다고 뭐가 되냐? 하나님께 기도만 한다고 뭐가 이루어지냐? 현실이 바뀌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걸 오늘 성경에 표현합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련하다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 주셨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인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을 알려면, 더 잘 알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의 내주를 경험하려면 성령이 내 영혼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경험을 내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잘 모르고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령의 증거들을 소유하려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대체 무엇인가?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내가 어떻게 그걸 경험할 것인가? 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과 방향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 안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1절을 보면, 다시 21절 하반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제가 방금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전도란 이제 우리가 딱 얘기를 들으면 이제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 거 있죠. 전도에 관한 이미지, 막 이렇게 그런 이미지를 말하는 것은 사실 요 단어 자체는 그런 이미지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아까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이제 설교를 말합니다. 설교. 물론 이제 설교라고 하면 앞서서 이제 목사가 하는 설교일 수도 있겠지만, 좀 넓은 의미로 이 전도를 해석해 보면 1차적으로는 설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2차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할 수 있겠죠. 뭐 설교만 복음을 말하는 건 아니죠. 우리 모임에서도, 구역 모임에서도 하나님 말씀 나누고 복음을 서로 나누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죠. 그 말하잖아요. 주장하잖아요. 주장.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에게 깨달은 하나님 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자랑하는 모든 활동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전도 안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것으로, 즉 설교를 듣는 것으로, 이 복음이 선포되는 설교를 듣는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것으로 구원하신다. 또 우리가 구역 모임 등 소모임에서 서로 말씀을 전달하고 나누는 그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낡고 세련되지 않은 일이라고, 어떻게 보면 정말 늘 해오던 방식이죠. 수십 년 전부터 교회가 해오던 방식이죠. 수천 년 전부터 해오던 방식이죠. 설교하고 듣고 또 우리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방식, 정말 별거 없이 느껴지고 평범하게 보이고, 그리고 옛날부터 반복적으로 되풀이하고 해오던 일이라서 뭐 자극적이지도 않고 새로울 것도 없고, 정말 그냥 일반적인 일, 늘상 하는 일, 그냥 일상 같은 일, 평범해 보이는 일, 쉽게 말하면 별 효과 없어 보이는 일, 그럴듯해 보이지가 않죠. 모여서 하나님 말씀 잠깐 나누고, 설교 우리가 말씀 나누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설교 듣고. 하지만 이런 방식,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의 지혜로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말씀 나누는 것에 미련한 방식으로, 정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앉아서 하나님 말씀 나누는 건데, 이런 방식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지난 설교에서 이 네 가지 사건을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네 가지 사건. 고넬료의 집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빌립이 전도하면서 또 감옥을 지키는 간수에게 예수를 전했더니 영혼의 구원이 일어났다. 예수를 전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거창한 구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거창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저 늘 같은 일, 같은 매주 드리는 예배, 매주 드리는 누가복음 17장 매주 듣는 말씀, 특별히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동일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새로울 것도 없이 매주 듣는 그 말씀, 그리고 늘 나누는 그 구역 식구들과의 나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전하고 말씀을 서로 나누고 얘기하고 선포하고 듣고 묵상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심판이 있다. 그리고 선과 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덕적인 개념이 있죠.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잘못한 것을 죄책감을 느끼고 아주 어린 아기들도 잘못한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선과 악이 있다는 것이죠. 선과 악이 있기 때문에 지옥과 천국과 지옥이 필요합니다. 악이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필요한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성경이 말하고 있죠. 사람이 죽고 심판을 얻을 것인데 악과 선이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죠. 죄인, 구원을 받을 수 없는 형편에 놓인 죄인들입니다. 특히 우리의 형편은 이 스스로, 오늘 본문에도 말하지만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말했는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나타내준 표현인데,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다다를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지식과 의지 모든 것이 오염되어 있어서 스스로는 전혀 선한 것들을 경험할 수 없는 형편에 놓인 죄인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외부에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잡고 건져내주지 않으면, 외부에서 어떤 힘이 꺼내주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우리 의지로 왔다, 나는 갑자기 문득 집에서 쉬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는데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내가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의지로는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이 비참함에 놓인 죄인들, 죄와 사망 권세에 놓인 심판 아래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에 놓인 이 죄인들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꺼내 주셔야만, 은혜를 주셔야만, 은혜 어떻게 주셨죠? 아들을 죽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보내주셔서 대신 죽게 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형벌을 다 당하게 하셔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빛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받아야 될 형벌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그것을 해결해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 남을 입고 거듭남을 경험하고 죄 사함을 경험하고, 성경의 표현대로 거듭나게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어서 새로운 방식에 따라, 새로운 목표에 따라, 성령의 인도에 따라 우리가 살게 되었다.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다. 새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 이제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다. 사망이 지나갔다.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소유해야 할 냄새. 하나님을 세탁소. 아는 지혜, 그리스도의
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받을 자격이 없죠. 이것이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구랑 비교해도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원래 구원 받기 그 전에 종교성 어떤 때문에, 형편에 그 처해 자아숭배 있었으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어떤 없는 일 자들. 때문에 우리가 새로 목사님 저도 태어남을 마찬가지입니다. 얻었으며 거듭남을 목사이면 얻었으며 거룩해야 할 거 아니에요. 현재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어떤 거룩하니 너희도 상태가 되어서 거룩하라면서 앞으로 거룩을 미래 살아야 되는데 어떤 그렇지 미래를 못해요.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그럼 여기 설 수가 없잖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일들을 너무나 죄송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 영혼 안에 저 같은 소유하고 쓰레기를요 또 강단에 이런 세워서 지혜를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소유해야 전하면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22절 제 어떤 말씀을 마음일까요? 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22절을 보시면 아니, 그런데 능력 또 주셔가지고 우리의 이런 결합시켜 주신 모습들을 건 아닐까요?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유대인은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정말 죄인인 저를 또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이렇게 식으로. 또 거룩한 또 하나님의 이렇게 강단에 돌아가는 세워주시니 뭐라고 말하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미련한 뭔가 잘 것을 되는 기쁘게 하나님을 여기지 주시는 않는다는 것이죠. 잘 안 사람들이 되면 다시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문제가 있는 찾고 것을 착각한다. 다른 제각기 저희 원하는 것들을 아버지는요. 찾아서 나온다는 겁니다. 개척교회만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돌아가셨어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 그 안에 저희 가정은 능력이 그 교회 없는 하실 것으로 때마다 느끼는 잘될 거죠. 줄 알았어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듣는 것 진짜로. 그런 걸 미련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하는 게 뭐냐?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 오늘날 말로 바꿔서 말하면 적용적으로 좀 바꿔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각자의 원하는 것을 제각기 원하는 것을 가지고 모이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 나는 교회로 좀 적용하자면 어떤 사람은 이런 교회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교회를 원합니다. 나는 교회가 좀 이랬으면 좋겠어. 왜 교회는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나는 교회가 이런 거라고 생각해. 이 사람은 얘기합니다. 나는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나는 교회가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교회라고 시간이 생각하는데 되었으므로 제각기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배우고 주님 앞에 구하고 나아가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주님을 찬양하며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각자 원하는 방식대로 놀라운 증인의 믿고 삶. 싶은 대로 각자 원하는 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원하는 걸 추구하면서 그렇게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 말씀 23절 다시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표적을 얻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적용하자면 어떤 사람들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저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을 많이 합니다. 23절에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렇게 하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충실하게 전하면 누군가는 싫어할 것이다. 왜냐? 자기가 원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랬으면 좋겠는데 계속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계속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리끼는 것이 되겠죠.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24절은 말하죠. 하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택함 받은 백성, 구원 얻을 백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부르신 자들, 오직 부르심을 성도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것을 원하든 저것을 원하든 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될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 기적적인 체험을 구하는 자들, 필요한 것 그리스도, 종교적인 지식적인 호기심을 찾는 자들, 그것으로 나오는 자들,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위로를 원하고 소속감을 원하고 안정을 원하고 찾아오는 자들, 필요한 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교제를 원하고 흥미를 원하고 재미를 원하는 것, 나쁜 것은 아니죠. 찾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 필요한 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심지어 더 나아가서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빵을 줘야겠죠. 빵과 물을 공급해 줘야겠죠. 오늘 말씀에 따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있어야겠지만 결국에는 있어야겠지만 우선적으로 전해야 할 것.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돈이 필요할까요? 돈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병든 환자에게 필요한 건 물론 회복과 나음이 필요하겠죠. 안진뱅이에게. 하지만 베드로 사도가 말했죠. 은과 금 줄 것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결혼을 앞둔 자에게도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취업을 앞둔 자에게 필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다. 입학을 앞둔 자에게, 입시를 앞둔 자에게 필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말하죠? 미련하다. 미련하다. 예수를 전하는 건 미련하다. 전도에 미련한 것. 하지만 오늘 성경에 따르면 결코 이것이 과장된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에게도, 결혼을 앞둔 자에게, 취업을 앞둔 자에게도, 죽을 날을 얼마 남기지 않은 환자, 병자에게도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말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건 미련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 구원이란 말로만 있는 것인가? 그냥 이론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내가 받아들이는 것인가? 정말 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는 게 어떤 것인가? 이것을 아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각기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찾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되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그리고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을 잘 아는, 예수님, 저 사람은 예수님을 잘 아는구나. 다른 건 볼품없고 좀 부족해 보이더라도 예수님이 나타나는구나. 저 사람 정말 예수가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는구나. 저 사람은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구나. 다른 것은 뭐 모르겠는데, 볼품이 없는데 정말 성령의 증거가 저 사람 안에서 나타나는구나. 이런 일들이 부흥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